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동시에 어딘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 앞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활을 일종의 기억이 되살아난 심리적인 일, 특별한 경험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겪은 일이자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른 일종의 꿈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일종의 임사 체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 당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망 판정을 내리는 일에 종종 오류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사실은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신 상태였는데 이러한 예수께서 나중에 깨어나신 것을 부활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른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주장들은 이른바 과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훔친 것이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단지 예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진 것을 두고 부활로 미화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나 상식이 제기하는 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 혹은 미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과학으로만 성경을 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과는 관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성경이 과학으로 다 규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에 대한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활을 전하는 증언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다소 산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 또 정작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중요한 순간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것,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부활의 사실성과 정당성이 잘 전달될까요? 일단 그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다소 산만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 마태가 전하는 것이 다르고 마가가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태에는 마가에 기록한 여인 중에 살로메라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갔던 것일까요? 안 갔던 것일까요?
또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 대해서도 마태의 기록이 다르고 누가의 기록이 다릅니다. 누가는 아예 천사라고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기록이 맞는 것일까요? 그냥 쓰다 보니 기록에 실수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야 할까요? 평범한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런 차이들을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라고 증언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언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복음서 기록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증언은 법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큰 문제가 됩니다. 증인들 간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들은 어쩌면 답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설명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최대한 과학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정말로 거짓말을 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느낌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어내서 잘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한 복음서는 그런 것에 대해 딱히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 또 그를 만난 사람들이 어땠는지에 대해 전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보이기가 딱 쉽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보려고 갔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부활을 기대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따르면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숨지신 예수를 눈앞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말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이 말은 아주 슬픈 말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대해 몰라서 갔던 것일까요? 죽은 이가 있는 무덤을 죽은 바로 그 다음날 보려고 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죽음이 믿기지 않는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안실에서 죽은 아들의 몸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군대 간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의 죽은 몸을 만지고 또 만졌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슬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두 여인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예수의 무덤을 홀린 듯이 찾아갔습니다. 특히 그들이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2절에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천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더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일단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천사의 이야기는 초미의 관심사인 예수 부활의 그 순간을 전하지 않고 이미 예수 부활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냈지만 천사가 돌을 굴렸기 때문에 예수가 밖으로 나오시거나 그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날 아침 이미 부활하시고 그 안에 없으셨습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를 전하려면 그 놀라운 부활의 순간을 보여주거나 적어도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위 말해 극적이고 안 믿던 사람들도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미 예수께서 사라지고 없으신 빈 무덤에 대해 말할 뿐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담담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렇게 설득력 없어 보이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복음서들은 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당시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남자보다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자 말이 아니라 남자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건 남자건 다 잘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 목록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로 인정되는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가 아닌 베드로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여성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었던 사회 분위기 탓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오늘 말씀을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나 또한 그 당시 기준에 잘 맞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 부활을 그저 담담히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이었기에 그들 각자가 경험한 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또한 정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일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걸 비슷하게 표현할 곳조차 없는 일이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썩지 않을 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말도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혹시 과학주의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주의는 과학 자체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인데 과학과 과학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주에는 또한 우리들의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하나의 호르몬 작용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물론 있지만 호르몬 작용으로만 모든 것들이 다 해명되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인 자기 감정에만 빠지지 않는 사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호르몬 없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에 빠지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사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일종의 신앙이자 믿음에 가깝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MBTI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말하는 것은 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런 말이 아직도 의아하시다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고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영상통화가 과연 상상이나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은 아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 역사의 종말 때 나타날 하나님의 생명이 앞당겨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는 것이 부활의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큰 지진이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이른바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24장 7절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의 징조로 지진을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의 선취, 앞당겨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었고 또한 복음서의 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담담히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 또한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4절에서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5절과 8절에서 여인들 역시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부활을 봤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들은 무서워할까요? 이 말씀들에서 말하는 무서움은 공포 영화에서 말하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로도 하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본 것에서 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절망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망으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놀람과 두려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눈앞에서 죽으셨는데 그 앞에서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에 듣고 빈 무덤을 봤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확신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그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발을 붙잡았다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분명하게 죽은 몸이었고 사망까지 다 확인했었는데, 우리로 치면 화장까지 다 끝냈는데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눈앞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된 후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고 전합니다. 바로 큰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해진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무서움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을 함께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던 그들은 큰 슬픔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슬픔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퍼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께서, 사망을 당하신 줄 알았던 예수께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슬퍼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 크게 기뻐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여인들은 이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 하시나요? 아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세상살이는 슬픔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일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가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불안과 짐이 됩니다. 교만에 빠지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자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여기에서 해방되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아픔이 있던지 없던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는 몸,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어도 아무런 불안이 없으며 오히려 평안하고 당당한 인생,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자유와 평화, 소망과 기쁨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과학과 우리들의 지식을 존중하시되 그것으로만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 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소망이, 큰 기쁨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갈릴리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할 때 부활의 예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신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다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을 예수의 몸을 만나시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